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 삼아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항상 되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제자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 스승에게 어떤 음악들을 이렇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온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연주를 했고 유명한 이 스승님 아래에서 연주하는 것을 익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배우기를 원한다면 수업료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찾아와서 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떤 음악을 어떻게 얼마나 배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자 그 청년은 저는 한 번도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레슨을 받거나 배운 적이 없지만 선생님을 통해 배워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시면 됩니다. 그걸 들으니까 앞서 먼저 찾아왔던 이 청년이 항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저는 음악도 좀 할 줄 알고 실력도 좀 있는데 왜 저는 2배를 내야 되고 저 처음 시작하는 저 사람은 초보인데 왜 절반만 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음악을 배운 사람을 가르치려면 누군가가 먼저 누군가로부터 사사받은 그 음악을 가르치려면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 태도를 고쳐줘야 되고 그 일은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2배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랫동안 배웠지만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2배의 수업료를 내야 된다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차르트의 일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대답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로 일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죠. 또 모태신앙,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하면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고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한 번도 다른 거 할 마음이 물 먹어본 적도 없이 이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방황한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다 읽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근데 그러한 사람이 2배의 수업료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어진 자신만의 버릇과 습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들, 마음들을 깨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찾아가시고 늦게 믿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열정을
그 누구도 어떤 그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감히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열정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또 하다 보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 변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제일 안 변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 부인, 우리 남편도 아니고 바로 내가 제일 안 변합니다. 내가 항상 내 선택은 맞다, 옳다, 내 기준 안에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 전제가 모든 사람 안에 암암리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신혼 때 많이들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은 살아야 이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한 15년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정의 싸움이 확 줄어듭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제가 설교 앞서서 이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굳어진 버릇들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져 버렸던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사람들로부터 승승장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듯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한번 삐끗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이성을 무찌르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또 넘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었고요. 곰팡이 난 떡을 들고 다 헤어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찾아왔습니다. 연출한 거죠. 자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연출한 겁니다. 왜 그렇게 속이기 위해 연출했냐면 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조약은 이방 민족들과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좀 너무하신다 싶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언약을 절대 맺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4절 말씀,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시는 그런 씨앗,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훗날 얼마나 어려운 역사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이 살면서 통혼합니다. 나중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결국 사사시대 이후에 포로시대를 겪으면서 우상 숭배와 이 심판 앞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아까 그 음악 선생님의 이야기들로 비교해 보자면 내가 10년 이상 배운 사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이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굳어진 그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의 모습 때문에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했죠. 그 굳어진 버릇이 또 다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서 그렇다면 방심했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연합군을 만든다고 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공격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잘 대처합니다. 그런데 유혹으로 변장해서 속임으로 찾아오니까 그만 방심해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날뛸 때 다윗은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나갔고 결코 그 앞에서 무너지거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전쟁터가 아닌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한 번에 넘어졌죠. 사단은 기회를 노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틈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펴봅니다. 다윗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했고 대놓고 공격하는 그 공격보다 이 은밀한 유혹으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이 기독교는 항상 언제 부흥했냐? 핍박받을 때 부흥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긴장하고 담대히 맞서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방심할 때, 바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들로부터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도 목회 경력이 20년이 훌쩍 넘은 이 목사로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이 삶 속에서 대놓고 제가 모든 걸 다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그런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면에서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자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 예수를 믿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서가 하나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간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럼 앞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8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 승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첫 번째 이 싸움에서 뼈아프게 패배했던 기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다시 싸워서 이번에는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리니까 기쁨이 얼마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컸겠습니까? 그리고서 이 8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이 세겜 지역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두 산, 바로 그리심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합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나오는 장면,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 감격을 함께 누렸습니다. 마음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함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또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직분들을 받고 내 안에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충만한 다짐들과 노력들을 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 바로 이러한 속임수가 9장 말씀에 바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가 충만한 그때, 우리가 방심한 그때,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도 똑같이 그때에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때, 어떨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 충만하신 그 상태에서 사탄은 그때에 예수님을 시험하시고자 틈을 노렸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여러분 누가 넘어갑니까?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 공부가 있더더라, 한번 가보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들어보니까 저 말씀은 뭔가 기존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뭔가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 사이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행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자는 것도 잘 참여하지 않는데 무슨 정성으로 그 이단에 찾아가서 거기 배우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는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가겠네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더 뜨거운 그 현장에서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도 한 그때에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실 어떤 힘싸움, 힘 겨루기라기보다는 이 속이고 속지 않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사단 마귀는 십자가 앞에 힘으로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맞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까?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에게 내 그 쓸데없는 시간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다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작은 것 안에서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별거 아니지만 그것 안에 세월을 아끼는 그 사람이 바로 분별력을 갖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요즘에 부부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언급했는데 저는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부싸움을 잘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감정 싸움을 하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핵심적이지 않은 일로 감정을 소모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것은 내 것이네, 네 것이네 따지는 것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서로 맞춰줍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감정 하나 틀어진 것 때문에 남편과 말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에 골이 깊어서 몇 날 며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그거 역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그래도 세월을 아끼는 거를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자녀 앞에서는 그걸 제가 잘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야 이게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저희 자녀에게 아이를 바로잡는 게 내 생각을 이기게 하는 게 맞다라고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내 주장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아이의 마음이 벌써 닫혀 있는데 저 혼자 그 아이와의 이 싸움에서, 감정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씨름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좀 훈련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달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여러분 시간과 감정을 쏟으셨습니까? 가족과 별거 다닌 일로 다투느라 보낸 시간은 없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인들을 붙들고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흘려보낸 그러한 낭비는 없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폰을 붙들고 밤늦게까지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들은 없으십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그런 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 하니까 막 스케일 크게 이 시대와 지역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막 영적 전쟁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만이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별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악한 시대에 이 시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의 내 작은 실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분별력을 갖는 실천입니다. 우리 대현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작은 자리에서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그 작은 시간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싸우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는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내게는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의 악센트가 바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라고 하니까 한 30은 이길 수 있고 한 70은 내가 못하니까 100% 이길 수 없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두는 뭡니까? 전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도 이길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분별력을 1도 가질 수 없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나는 1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1도 없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분별력을 갖출 힘이 전혀 없으니까, 1도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번째 다시 한번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에게 물었죠. 누구에게 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또다시 넘어진 이유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요. 그들이 갖고 온 물품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그가 처음에 얼마나 순수한 청년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몰락해 버립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은 이 사울왕의 죽음을 쭉 기록하고서 맨 마지막에 그가 왜 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벌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다시 한번 물어보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계속 이러한 고백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묻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기를 잘하던 다윗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 장면을 통해 자신의 삶의 실수를 경험했던 적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마음 가운데 심히 아름다워 보일 만큼 이 욕심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그 사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데려오라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떠돌던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지하철을 탔는데 양쪽에 여인 두 분이 앉으신 겁니다. 한쪽에는 아주 절세 미인 아리따운 여인이 앉으셨고 반대편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만한 그런 여인이 앉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하철이 이렇게 가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이 신학생의 몸이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분, 별로 보잘것 없는 그분 쪽으로 이 어깨가 이렇게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이 아름다운 분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어갈 만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내가 뭔가 좋으면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쉽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성치 않고 내 마음에 결정되지 않은 일들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양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앞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더 길게 해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봤자 퇴짜 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것만 물을 때 막으실 것만 같은 건 안 묻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묻고 결정하느냐? 너가 분별력을 갖고 싶다고 하는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네가 내 앞에 묻고 결정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처음에 잠깐 손을 높이고 잠깐 내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정도의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멈춘 채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면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님, 내가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제 내가 잘 멈춰 섰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의 내 멈춤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매번 매 시간 주님께 나와서 멈추어 서야 됩니다. 매 예배가, 매 결정이, 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잠깐 손을 멈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멈춤과 여쭈어 보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충만한 그 시기에 가장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방심한 그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때 오늘 넘어졌던 이 여호수아의 작은 실수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일에 노출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좀 우리가 묻고 나아가 싸워 나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